지금으로부터 길교회 개척 11주년 감사예배 및 송구 영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2020년의 끝자락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여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 동분서주했던 어리석은 삶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연초에 거창한 개혁으로 출발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어 제대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낙심과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함량 미달의 부족한 성도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지구촌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이 나라에도 예 없이 침노를 받아 일상이 제한되고 삶의 영역이 제한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절망에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백신 개발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은 멈추어도 복음과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난국 속에서도 예배당 이전을 주님의 은혜로 완수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조직과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양육과 전도와 성김과 세상을 향한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 머리의 지식이 온전한 우리 몸이 행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한우들의 회복과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봉사가 더욱 어려워질까 우려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나라의 기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난맥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 속에 시간을 낭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지나간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지나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며 과거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운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긴 여정 동안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여 주신 김세재 담임 목사님, 이훈진 동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도 목회의 일념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양무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께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 목회를 통해 준비된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명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사역의 동반자로 세워주신 당회원들과 재직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안전을 위한 청결과 이전 준비와 교회 행사 때마다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 안에서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그동안 자매교회로 함께하며 사역의 협력과 기도를 나누고 함께했던 필리핀 DUC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 햇빛 맹인 선교회 위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속에 성장과 발전이 무한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만족하심으로 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문영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사 준비된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충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새해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며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말라. 다만 깨어 있으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목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 목사님이시고 장신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신대원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용 목사님께서 그대 때문에 다시 일어나 희망 노래를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꼭꼭 묶여버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보내는 시간, 주님의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몸에 채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마음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고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신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묶임 가운데서도 힘차게 감당해 오신 우리 까치밥 성교의 한 분 한 분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앞두고 묶임 가운데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새 사역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오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복역은 시인은 선수입니다. 이런 시를 쓰고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이라 붙입니다. 가슴에 작은 미소와 함께 내 어릴 적 생각이 나 눈시울도 함께 적셔집니다.
학교 수업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데 붕어 새끼 2마리가 요동치더랍니다. 이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을 어쩜 이렇게도 실감나게 풀어놓았을까요? 시인이 해상하는 16 무렵 저도 부모 떠나 도시에서 자취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에 내려가 가져온 김장김치가 주 반찬이었습니다. 김치 반찬으로 먹고 찌개 끓여 먹고 거기에다가 속 없는 친구들, 교회 후배들, 자취방에 와 라면 후 불며 맛있다 희젓고 가면 생명 같은 반찬은 다 떨어지고 시험 있고 바빠서 고향집 다녀올 시간 없으면 아침엔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점심은 맨밥 도시락만 들고 가 가난한 자취생에게 적설하면 복 받는다 너스레 떨며 친구들 눈치 받으며 반찬 얻어 점심 때우고 돌아와 저녁에 남은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하늘이 핑 돌더니 눈 떠보니 병원. 그 소식을 듣고서 직접 달려오시지 못한 고향의 어머니가 누이 손에 바리바리 싸보내 주신 음식 눈물 섞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붕어 새끼 2마리, 붕어빵 2마리 요동친다는 시어가 이리도 가슴 뭉클해지는 이유입니다. 학교 끝난 후 쓸쓸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어둠은 한기와 함께 밀려오고 교문에서 기다리던 친구, 배고픈 친구 자존심 지켜주려고 가방 열렸다며 붕어빵 몇 개 슬쩍 넣어주었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데 붕어빵 냄새가 왜 나를 따라올까 생각했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는 순간 거기 미소 짓는 붕어빵, 돌이켜보니 눈물 섞어 먹었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을 때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분에게서 오늘 나를 따라오는 붕어빵 냄새를 맡습니다. 오늘 힘들게 걸어가는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썰렁한 내 방까지 따라오는 붕어빵 냄새. 이 복된 성탄절기에 우리를 따라오는 그 사랑의 향내를 다시 맡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많았고 가진 것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에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맨 도시락 들고 갔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가 거기에 우뚝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한 유년은, 우리의 가난한 청소년 시기는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거기 누군가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긴 아픔이었습니다. 긴 어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을 계속해서 달려야 했습니다. 1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은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열린 가방, 거기에 슬쩍 붕어빵 넣어주고 가방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주는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사역자가 거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곡 소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곡의 이름은 테너 서창이지요. 그리고 그 곡의 제목은 Comfort My People 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두 번째 곡을 저는 꺼내서 몇 번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지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강하게 와닿았던지요.
긴 고통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붕어빵이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붕어빵 냄새였습니다. 그 위로의 붕어빵 냄새가 오늘 읽은 말씀 43장과 44장에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선명한지 근심과 걱정을 다 녹여낼 만큼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넉넉히 녹여낼 만큼 따뜻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면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항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난 70년 동안 죽을 것 같은 아픔이 계속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답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항무지에 강을 내신답니다. 당시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풀려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 일이 새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전에 한 번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우리들의 눈길을 이곳에 고정되어 있는 눈길을 옮겨서 이쪽에 눈길을 두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이쪽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 힘센 군대와 위용을 자랑하는 전차 부대까지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일에다가 자꾸 우리의 눈길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다가 눈길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길을 둘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어릴 적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경험했던 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3남매가 있는데요. 회의하다가 간식으로 나오는 것들, 제가 이런 것들을 식사 중간에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건 먹지 않고 들고 갑니다. 어느 때는 누가 준 빵 몇 개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 마치고 오는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좋아하는 과자와 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남매가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심합니다. 큰애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더군요. 하나씩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셋이 똑같이 나눌 수 없는 남은 것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첫째와 둘째는 남자애니까 빨리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내딸은 그것을 천천히 음미해서 먹습니다. 아들들은 그것은 일순간에 다 해치워버리는데 딸아이는 오래 두고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빠들이 동생의 남은 것에 온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딜이 일어나죠. 오빠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나 나한테 줄래? 하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면은 또 오빠가 먹어버린 과자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자나 맛있는 것을 들고 온 아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비싼 송료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주 보내지는 못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아이들에게 지난 성탄절에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와 책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한국 과자들, 대학생이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국 과자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지네 엄마가 한 보따리를 아이들하고 통화한 다음에 한 보따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제법 커졌습니다. 과자값보다도 보내는 송료가 훨씬 더 비싸게 들었던 박스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탄절이 지나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배달이 되었습니다.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전화가 아이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잘 보내라고, 그리고 과자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끊기 전에 그거 동생하고 어떻게 나눠서 옛날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하나씩 공평하게 나누고요. 남은 것은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정확한 분배를 통한 평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평화로운 저녁을 맞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어가니까 이제 그래도 그것을 보내준 아빠에게 감사 전화도 하고요. 감사 문자도 합니다. 아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비싼 송료 들여서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아빠에게 조금 시선을 나눠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복구러미나 선물꾸러미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하는 멋진 일들, 거기에다 시선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 땅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세월 갇혀서 힘들게 노역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벨론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은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항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팠던 지난 일들 잊어버리랍니다. 힘든 일들 잊어버리랍니다. 어려운 일들 잊어버리랍니다. 답답했고 나를 울게 했고 나를 방황하게 했고 나를 애롭게 만들었던 그 옛날 일들 다 잊어버리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리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 피조물들을 보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 이 마지막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저희 부친은 한사코 반대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대줄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장신대 합격증을 들고서 기도를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제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제 1호 있는 형님, 저하고 10살 터울인데 그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무작정 형님 찾아갔습니다.
형님 한 학기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힘으로 장학금 받든 아르바이트 하든 제 힘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한 학기만 도와주십시오. 형이 그 학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구정 무렵에 밤 열차를 타고 붐비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서서 덜컹거리면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녘 무렵에 여기가 허전해서 보니 생명과 같은 그 돈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돈을 더 꽁꽁 숨겨야 되고 더 잘 간직했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서 이 포켓에다가 이 가슴에 있는 안에 안주머니에다가 그것을 넣었으니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서 거의 6개월을 살았습니다. 결국 부친의 도움으로 장신대 입학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는 삭혀지지가 않았습니다. 6개월이 가도 삭혀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저는 목사의 길 안 가겠습니다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펼쳐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두 문구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평생 담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가슴에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생길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가슴에 채우고 또 채우면서 사역의 길을 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새벽에도 미국 유학을 출발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확인시켜 담아주셨습니다. 평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답답한 길을 걸어가도 넉넉히 승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벨론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벨론 땅까지 추격해 오시고 어둠 가득한 시간에 추격해 오시는 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도 여전히 그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길에서도 넉넉히 일어서게 만들고 넉넉히 달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유난히 어려웠던 한 해를 접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렵고 캄캄해도 그 고백이 확실한지 한번 확인해 보렴. 에베네셀 신앙에 대한 정말 확고한 고백이 있는지,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너는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렇지요. 한 번 밥 먹고 그것으로 평생을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 말씀 먹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일 모였고요. 매주일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매주일 찬송으로 그들의 가슴을 채웠고요. 그러면서 다시 결심하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들을 추격해 오는 말씀은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종 야고바,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비록 오늘 삶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택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나의 백성,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너는 나의 일꾼, 너는 나의 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힘들고 캄캄한 인생길에 서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도 이 말씀이 스며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내내 안개에 덮이고 먹구름에 뒤덮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프고 힘든 현실에 눈길을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니 감사로 채우며 믿음으로 채우며 오늘을 살아라.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중심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라. 내가 묶여있는 바벨론 땅을 믿음으로 채워보아라. 왜 낯선 땅에 서 있고 외로운 땅에 서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찬양으로 덮어보아라. 감사로 덮어보아라. 고백으로 덮어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덮어보아라.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막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억울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캄캄한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걸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눈물 나게 하는 일들 많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통곡하게 하는 일이 있고요. 학교에 중책을 맡다 보니 크고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별들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광야에서도 그들은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도 그들은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끝없이 이어지는 감옥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원망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방황으로 인생길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그 삶을 채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원했던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성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 보았습니다. 그에게 붕어빵 나눠주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치유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에 그들은 일어나서 찬양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믿음으로 채웠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새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묶이고 삶이 묶이고 인생길이 묶이고 마음대로 만나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묶였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때문에 그 험한 인생길을 달려왔는데 그것도 묶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해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새해 전반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이면서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믿음으로 채워라. 너도 이 고백으로 채워라. 찬양으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말씀 듣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당부도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되지 않는 새해를 너에게 또 한 번 더 선물로 준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가슴 시린 가슴에 붕어빵 2개 담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가슴 시린 누군가에게, 배고픈 누군가에게 따뜻한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새해 목전에서 그분의 당부가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포장하신 새해라는 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묶임 가운데서도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까치밥 선교회 회원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슴에 품고 잘 달리셨습니다. 새해도 여전히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따뜻한 붕어빵 2개 전하는 일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하는 일은 우리 멈추지 마십시다. 새해가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닫고 그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거기에 눈길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어그러침이 없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장래도 도우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혼탁한 인간 세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별과 사랑을 노래하다가 20여 년 전 60세 길지 않은 인생으로 인생길을 접고 세상을 떠난 이성선 시인은 이러한 차원을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70년대 80년대 살면서 그저 순수를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세상에 돈 벌고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이 그저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시를 썼던 그런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가장 맑은 눈동자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게 하소서. 새해는 서두르지 말고 우주의 주인이며 신비이신 분의 가슴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해달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터널에 갇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가슴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물,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 새로운 몸짓의 새가 되어 높이 비상하며 영원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게 하소서. 다른 시에서 그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의 간구는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별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그 별을 간구하고 자기가 그 별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 마음 또한 지치기 쉽게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보좌 바라보면서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학습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학습입니다. 절망할 일들로 덮여있고 한참을 돌아서 가지만 아직도 그 길은 끝이 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눈까지 내려서 발이 시립니다. 가슴이 시립니다. 삶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학습이랍니다. 절망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색칠하기가 필요하답니다. 채소 파는 아줌마에게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라고 물으며 희망을 학습해야 한다고 외치는 김강태 시인이 고마운 이유입니다. 춥지만 우리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색칠하기, 한참을 돌아오는 길에는 채소 파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물어보기.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고단한 민족의 밤을 보내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희망을 학습하면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그들도 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었지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그 어렵고 그 캄캄하던 때 우리 민족의 애창곡이었던 희망가라고 하는 노랫말 아닙니까? 나라가 통째로 일본 놈들에게 넘어갔는데 관리들은 부패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붙어서 자기 받고 그리고 권세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주색잡기에 빠져들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북간도로 만주로 중국으로 그렇게 피난을 가야 했고 또 억울하게 끌려가서 일본 땅에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했던 이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이막천 선생이 미국 찬송가 곡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희망가이지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친일하고 주색잡기 하면서 보낼 것이냐는 뜻입니다. 이 힘든 시간 절망하면서만 보낼 것이냐는 뜻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답니다. 교회가 들려주었던 것이죠. 신앙인들이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노래를 또 다르게 개사를 해서 만들어 서로 부르며 깨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붕어빵, 내가 먹어도 부족한데 그 붕어빵 서로 내밀면서 주님 계명 따라 더 사랑하면서 살자 합니다. 새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길교회가 까치밥 성교회가 이렇게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서로 붕어빵 서로 내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가는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암울하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2017년도에 개봉된 류승환 감독의 영화 군함도에도 그 막막하고 어렵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도 희망가를 불렀다는 사실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재벌 탄광의 한국인 강제징용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이 바로 군함도라고 하는 작품이죠.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들이 해저 1000m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했습니다. 경성반도 호텔의 악단장이었던 황정민 씨가 역할을 했죠. 강옥과 그의 하나뿐인 딸 소희를 포함하여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군함도로 향했고 그곳에서 고초를 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녹음한 희망가 노래를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중에 또다시 굴같도다. 깊은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감사하라게 엉덩덩덩 주색 찾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어려움 가운데서 맞은 새, 우리도 희망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둠 가득한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어쩌면 구속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망의 시대에서 부르는 희망 노래이지요. 남아공의 테너 가수 시피보 응체베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호흡,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평생 인종차별에 한가했던 넬슨 만델라가 작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맑고 힘찬 목소리가 파바로티를 닮았다고 해서 검은 파바로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응체베는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3주 전에 급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는 그 개막식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막식 전에 부를 노래를 미리 음반으로 취입을 했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 직전에 녹음된 음반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의 희망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외치더군요. 당신이 꿈을 꿀 때 희망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에게 꿈이 있는 한 언제나 거기에 희망은 있어요. 거기에는 평생 인종차별에 한가하였던, 그래서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함께 가사를 읽고 또 마지막 권면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만델라는 그렇게 외치더군요. We can create. We can create hope.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희망을. 그렇습니다. 희망 노래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 희망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 노래는 응채배 노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We can create hope in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새해 동안 여러분들이 힘차게 부를 희망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뚝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희망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희망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 노래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희망을 노래하는 너 때문에, 작은 붕어빵 2개를 건네는 너 때문에 세상은 따뜻해지고 그들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노래를 결코 멈추지 말아다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때로는 울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주님 새해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 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치밥 성교회 너희들이 노래할 때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학습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까치밥 성교회 우리 회원들에게도 이 새해 이 노래를 더 정교하게, 더 분명하게,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희망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과 유관된 사역기관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